주말 본문 내용을 잠시 요약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었었죠. 그런데 그는 이제 수아의 지휘관인 레갑과 바하나, 그들도 같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혈족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침상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실이 기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다윗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게 한 그 아말렉 용병을 처단한 것처럼 이들도 악인으로 규정하고 처형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또한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은 무비보셋입니다. 이 아들을 소개합니다. 요나단이 죽던 날에 유모가 안고 도주를 하다가 5살이었었는데 도주하다가 추락해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이제 시세가 완전히 기울어서 북쪽 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라를 들어서 바쳤습니다. 북쪽 10지파죠. 이제 다윗은 드디어 통일왕국의 왕으로 옹립되었습니다. 이때 연령이 37세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나이를 알고 있는데요, 그 나이가 37세입니다. 자, 비슷한 나이에 다윗도 통일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30세부터 70세까지 40년간 왕위에 재위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지금 4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었던가 봅니다. 여부수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다윗이 정벌을 하고, 예루살렘은 산지죠. 유다 산지입니다. 블레셋은 저쪽 평지입니다. 해안가요. 아무튼 이 여부수족을 드디어 정벌하고 그들의 시온성을 점령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다시 붙였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인데요, 오늘날의 레바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로 왕 항구 도시죠,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공짜는 없죠. 뭔가 주거니 받거니 자기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에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항구 도시와 교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식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다스리는 국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원조를 합니다.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도록 선진 목수와 석수들을 보낸 것입니다. 또 백향목이라고 하는 좋은 재료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국제관계에서도 우위에 점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높이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저 10지파라고 하는 그 대부분의 영토를 다윗에게 들어바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칼과 창으로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막 정치적인 수완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형세가 다윗에게 집중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본인이 그걸 느끼겠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집중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지금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 예배를 드리는 삶이겠죠. 자, 이어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얻은 다윗의 많은 소생들을 소개합니다. 많은 소생을 얻었다는 것은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 시대는 주전 900년대 후반, 그러니까 주전 1000년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 고대에는 많은 자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여겼을 것입니다. 자, 이름의 뜻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뜻과 함께 거명을 하겠습니다. 산무하는 이름난이라는 뜻이고요, 소밥은 반역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나단은 주셨다, 솔로몬은 평화, 이팔은 택하심, 엘리수아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네벡은 싹틈, 야비아는 빛나는, 엘리사마는
나의 하나님은 들으시도다. 엘리야다는 하나님은 아시도다. 엘리벨렛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찾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로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블레셋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르바임 골짜기로 진격을 해옵니다. 그들은 평지에 살고 이 유다 지파의 영토는 산지로 이어집니다. 골짜기로 진격을 해오는데요, 이 르바임의 위치는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다윗이 아무리 국위를 높여서 국제관계에서 이로운 위치를 점하고 도움을 받고 많은 자녀를 낳는 축복을 받아도 전쟁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에 휴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지 않아야 되겠고 틈을 보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늘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과 이 전쟁에 임할 때에 다윗의 자세를 보고자 합니다.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에게 올라가리이까? 묻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자세한 건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열 몇 가지씩이나 이렇게 같이 한번 살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방법들 중에 하나겠죠. 제사장을 대동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주 놀랍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늘 묻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교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과정이 되어야겠습니다. 끊임없이 이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개인도 온 교회도요. 자, 20절을 보니까 바알 브라심에서 승전을 했습니다. 바알 브라심의 위치를 찾아보니까 르바임에서 약간 북쪽으로 유다 경내의 장소입니다. 바알 브라심의 뜻은 우리가 바알 시인 이렇게 하니까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알이라는 뜻은 원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주인이라는 단어를 바알 신에다가 사용을 하니까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바알 브라심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주인께서 브라심 흩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다 이런 뜻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요, 이 전투에서 블레셋이 패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패전하면서 자기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부하들이 그 우상을 치웁니다. 자, 다윗에게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주섬주섬 치우고 버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는 겁니다. 우상을 왜 가지고 왔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부적처럼 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 부적처럼 자기들이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가져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상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리니까 이 우상부터 버리고 간 것입니다. 이것을 치우면서 다윗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생명 없는 우상,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 이 우상은 허울 뿐이구나 이런 것을 또 새삼 느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나를 오늘도 이기게 하셨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22절에 보니까요, 블레셋은 또다시 한번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이 여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여쭈지 않고 경험치에 의해서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또 여쭈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로 우리도 닮아야 할 자세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상세한 전략까지 알려주십니다. 이번에는 정면 승부를 하지 말아라. 매복 작전으로 나가라. 그들의 뒤쪽으로 돌아가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을 해라. 우리가 명량이나 한산과 같은 이순신 장군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니까요, 꼭 적의 허를 치는 매복이라든지 갑자기 거북선이 나타난다든지 그래서 당황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기는 장면이, 전투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뽕나무 숲을 속에 숨어가지고 지금 그거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공격을 개시하라.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서 싸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내 실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 곧 내 실력이 되어주실 때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실력으로만 살면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실력에 편승해서 사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처럼요, 이번에도 다윗은 승전에서 블레셋 경내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자 할 때 오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